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긴 한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함께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은혜동산이 9월 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성교사님 이야기를 잠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훈 형제 로마서를 백독을 해보세요. 제가 이것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몇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로마서 백독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포부 있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응원을 하기에는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굉장히 쉽지가 않고 오히려 지루하고 어렵고 그리고 로마서만 읽으니까 이게 더 감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백독은 저도 시도해봤는데 참 좀 힘들고 쉽진 않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 2-3주 후에 그분에게서 이제 카톡이 왔어요. 로마서 잘 읽고 있는데 너무 지루하고 이해도 잘 안 되네요. 그래도 읽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런 답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저도 로마서 백독은 포기했어요. 바울에게 아내가 있었다면 바울의 아내도 이 글을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아내도 남편이 기록한 이 로마서를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좀 지루한지, 얼마나 그냥 논리적으로 썼는지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낼 때 바울의 아내가 있었다면 걱정했을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안 보내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이것을 누가 읽겠어요?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많은 이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인생 전체가 바뀐 그런 인생의 신앙의 위인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와닿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로마서를 실제로 접하고 읽기 시작하면은요, 이 보통이 아닙니다. 너무나 쉽지 않고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여져 있고, 또 조직적으로 쓰여져 있고, 또 체계적으로 쓰여져 있어서 또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 보니까 읽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때로는 바울은요, 갑자기 급진적으로 복음의 본질로 막 들어갑니다. 갑자기 이해 설명도 없이 죄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갑자기 어떤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복음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또 깊이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바울의 의도를 잘 헤아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전하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별 수 없습니다. 그저 말씀 앞에 겸손할 뿐입니다. 제가 묵상하고 이해한 만큼만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죠. 제가 어떻게 로마서를 다 이해하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제게 계시된 만큼, 또 제가 묵상한 만큼, 또 제가 이해한 만큼 그저 전할 뿐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복음의 깊이로 갑자기 들어갑니다. 복음의 넓이는 뭘까요? 복음의 넓이는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복음의 확장성,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넓이라면, 복음의 길이는 뭘까요? 복음의 길이는 사망도, 어떤 것도, 피조물도 이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신실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복음의 높이는 뭘까요? 복음의 높이는 로마서 12장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냥 한낱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도 오를 수 있는 복음의 높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깊이는 뭘까요? 복음의 깊이는 바로 죄의 실상을 낱낱이 파악하고, 그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나? 이 죄악까지도 복음이 다룰 수 있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깊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바울은요, 복음의 깊이로 갑자기 들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소개를 좀 마치고, 어느 정도 마치고 갑자기 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 편지를 보겠습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까지 또 5장까지 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이길래 이 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죄가 무엇이길래, 죄의 본질이 무엇이길래 죄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회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의 양심과 도리에 벗어난 것, 인간 사회 속에서, 또 관계성 속에서 어떤 일어난 문제들, 또 그런 문제의 행동들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사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찾아온 어떤 책임의 문제들, 그리고 어떤 재판으로 인해서 책임을 묻게 된 형벌의 문제들, 이것이 세상이 얘기하는 죄이죠. 세상이 얘기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고려하는 그 무엇을 바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진노는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음,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은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음이 불경건이죠.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 godlessness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시죠. 리스,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것. 그리고 니스,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죠. 전미사. 그렇기 때문에
니스는요,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제거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제거합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하나님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거하는데 나 성공했어, 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선은 무엇일까요? 선의 본질은요, 그렇다면 반대죠. 경건함입니다. 선의 본질은 경건함이래요. 우리가 온 존재를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 헌신하는 것,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리는 것, 이것이 선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어떤 선행들이 파생되는 것이지, 선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이 제거된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19절 이하로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짤막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죄는요, 빠지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죄의 설명을 위해서 빠지지 말아야 될 단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곳으로 교체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제외된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뒤죽박죽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지니까 바뀌기 시작하고 순리가 영리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 지옥이 왜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옥이 왜 필요한 것이죠? 왜 그렇게 영영한 형벌을 가지고 있는 지옥이 꼭 필요한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존재하는 이유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죄의 대가이며, 그러니까 죄를 궁극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죄를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무한한 죄라고 얘기합니다. 무한한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소중함을 알면서도 죄는 이면을 무감각하게 만들며 오히려 돈과 섹스, 권력과 같은 욕망을 선택하게 한다. 기독교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합니다. 그분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무한한 죄 가운데 빠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한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그분과 다른 것을 교체했다라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분을 선택하면은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곱하기 1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무한한 죄악 가운데 무한한 형벌을 누릴 수밖에 없는 지옥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나 무엇과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이 우리의 진실한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깊은 마음에 진실한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교체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주님과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그 무한한 영광과 다른 것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우울했을까요? 그래서 갑자기 25절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멈춰서 가지고 죄에 대해서 그 끔찍한 얘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을 뭔가 바꾸고 남자와 여자가 바뀌고 영리로 살아가고 그 모습들을 막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의 우울함이 찾아온 것이에요. 아,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 이것은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는 것이죠. 그분은 영원히 찬송할 분이래요. 그분은 영원히 찬송할 분이래요. 그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을 찬송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제거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본질로부터 죄들이 파생을 하는데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바울이 20여 가지의 이 죄악을 나열할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로마 교인들에게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로마 제국 속에서 만연한 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찔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찔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슬프게도 이 단어 하나하나가 자신을 얘기해 주는 거고 우리의 실상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얼마나 불편할까요?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써야 되는데,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할까요? 처음부터 그냥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사하자마자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를 얘기하지 않으면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이 복음이 꼭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죄악의 기초와 본질은 바로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바울은 진단했고 하나님은 진단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여러 죄악성들이 있지만 이 죄악성들은 바로 하나님 두기를 원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 부부들이 이름을 아주 예쁘게 잘 지어요. 의미 있고 예쁘게 잘 짓습니다. 한 출산을 앞둔 부부를 만났는데 그 부부가 이름을, 뱃속에 있는 아기의 이름을 정했는데 시하라고 지었어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예, 아시는 것 같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뜻이죠.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시하, 계속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시선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시선은 하나님을 계속 향하고 있나? 내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 이 시선을 놓친다면은 나는 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다발성과 연쇄성입니다. 다발성과 연쇄성입니다. 하나의 줄기를 뽑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발로 나옵니다.
하나를 뽑았는데 막 다발로 나오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죄는요, 하나님을 시선을 바라보지 않는 그 하나를 뽑았는데,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을 뿐인데 그 하나를 뽑았는데 여러 가지의 죄악들이 계속 다발로 나오는 것이고, 또 도미노 블록처럼 도미노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를 하나를 실수로 건드렸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죄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줄기들이 뽑아져 나오는 것이고 다른 도미노 블록이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것이죠. 이게 멈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진리를 생생히 알아야 됩니다. 지옥의 진리를 생생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로부터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옥의 참상이 벌어졌다? 하나님의 진노의 폭탄이 떨어졌나? 라고 하는 삶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기치 않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지옥의 참상이 떨어졌다? 하나님의 진노의 폭탄이 떨어졌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으로 인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인생의 큰 풍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재물도 사라지고 관계도 어려워지고,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구역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역장님이 얘기해 주신 신앙의 실천들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대요. 그 구역장님이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자기는 지금 너무나 힘든데,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지옥의 참상을 지나가고 같은데, 그런데 구역장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것을 하나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임재하시는 것을 느꼈대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있는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데도 지옥의 참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런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좁은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가운데 나아갈 때 누가 인도하셨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요? 아니, 그 지옥의 참상으로 어떻게 인도하셔요? 사단의 그 유혹, 엄청난 유혹 속에 인도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참상을 경험하게 한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또 때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지옥의 참상과 또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때를 지나가고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요, 그 시간은 성령님께서 오히려 더 인도해 주시는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 이 음성이 더 많이 쏟아지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시간 속에서, 우리의 환난 속에서 성령님께서 오히려 인도해 주시고 좁은 길을 더 기쁨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시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더 주님과 깊어지고 또 기도하는 집으로서 내 삶과 또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